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서로 바라봤으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좋죠. 신랑한테 듣지도 못한 말인데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은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끝까지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자연사한 반모섬에 유배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한 우리 요한을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도행전에서 잊으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대반 집사님이죠. 이 서대반 집사님은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우죠.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서대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서대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서대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서대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서대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역시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빌립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빌립하고는 다른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라고 한다면은 빌립 집사는 전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정말 복음 전도에 대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는데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을 흩어지니라. 자, 여러분,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뭐였다? 흩어졌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는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으니까 숨든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할세. 대놓고 예수 전한다는 말이에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인데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은 어디로 갔다? 사마리아로 갔다. 여러분,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은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빌립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까지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전도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빌립이 전도할 때에 이렇게 전도의 효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놔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빌립아 다른 데로 가서 전도해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마리아에 놔두는 게 더 좋죠. 지금 여러분 효과가 나타나는데,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막 부흥하고 있는데 경우야 너 다른 데 가서 개척해라 하면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여러분이 맞다 해도 제가 안 맞아요. 못 가지. 제가 안 가지. 왜? 그런데 부흥이 안 되고 막 죽을 쓰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가지 말라고 붙잡고 매달려도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그래도 안 갈 거지만. 자,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땅에 엄청난 복음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 28절을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지금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복음의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어디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뭐다? 광야래요. 광야. 광야로 가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해가 되세요? 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못하면 몰라도 어쨌거나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지금 전도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일 잘하고 있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길은 광야다. 광야로 가래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보내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보내시든지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 빌립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전도의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그리고 빌립은요 그 말씀을 받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갑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왜 가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섭섭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서 열매가 있습니까? 근데 왜 나보고 광야로 가라 그럽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가라라는 말씀 앞에 광야로 갑니다. 가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절기를 지키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내시를 광야에서, 광야 길에서 빌립이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내시 그러면은 우리의 머릿속에는 내시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전하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는 그런 내시가 아니에요. 이 내시는 우리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내시예요. 자, 여러분, 이 고관이 지금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왜 아멘 해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광야로 가면은 일이 안 될 것 같고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실 때에는 빌립이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도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가난한 가운데서, 얼마나 궁핍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또 부유함에 처해 있어도
그 부유함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에도, 그가 건강할 때에도, 어떤 상황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 내가 가난하게 된 것,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실패한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아프게 된 것, 내가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웠다.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요, 광야로 가라 그랬을 때 자기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아멘 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진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분은요,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고, 목사님 오늘 예배드리다가 나 치유받았어요, 정말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목양실에서 올라오기 전에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치유가 경험되는 성도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눌린 자라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질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도록 부디 여러분들이 꾸러 다니지 아니하고 통장 잔고 볼 때마다 탁 눌려가지고 괜히 신랑이 미워지고, 제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못나 보여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없이 살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딴소리, 딴 생각 못하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서 계속 전도하고 했으면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로 추앙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던 그때, 빌립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내려놓고 빌립은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29절부터 보세요. 29절부터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빌립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면은 수레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수레 가까이에 나아가라. 이 수레 가까이에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절기를 지키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지금 이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수레 위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수레 위에서 글을 읽을 때에 고대 근동의 관습은 두루마리를 읽을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그냥 속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옆에 사람이 들리도록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관습대로라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수레 위에서 소리를 내어서 읽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가서 이 수레 가까이에 갔을 때에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두루마리를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빌립의 귀에 다 들립니다. 무엇을 읽고 있는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듣고 난 다음에 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까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여러분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읽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집사님 뭐 좀 알겠어요? 물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모릅니다. 그냥 읽고 있어요. 느낌 오시죠? 예? 열심히 성경 읽는데 뭐 좀 아시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읽어라 그냥 읽습니다. 지금 여러분 내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잘 가르치고, 내가 예수님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래서 데려오는 것, 그 전도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사람에게 열심히 예수를 가르치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가르침에 설득이 되던가요? 설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설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내가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불러 놓으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 왔습니다. 교회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설득해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불러놓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데려온 겁니다. 응?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게 이제 들어봤는데 여러분 고구마 삶을 때에 고구마가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젓가락 가지고 찔러보면 찌르는데 툭 걸리면은 다 익었다 안 익었다? 안 익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뚜껑 닫아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열어서 젓가락을 푹 찔러보고 이 고구마에 쑥 다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다 익은 거야.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뭐가 된 상태다? 예? 푹 삼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삼킨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근데 삼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말할 때 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고구마를 삶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구마가 다 삼켰는지 안 삼켰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자꾸 찔러봐야 되지. 자꾸 찔러봐야 되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자꾸 찔러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고구마가 다 삼킨 상태입니다. 고구마가 다 익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빌립이 푹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푹 들어갑니다. 푹입니까? 숙입니까? 숙입니까? 그럼 쑥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절대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설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가서 뭐 하면 된다? 찔러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 찔러보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방법이 바로 이 미련한 전도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방법을 통해서 모태신앙 아닌 분들이 다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러분 고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위치해 되는 고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가서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즉시 이 내시가 빌립을 마차에다가 태웁니다. 수레에다가 태워요. 그리고 자기 옆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부터 뭐가 시작된다? 성경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그래서 타고 난 다음에 수레에 올라가 앉으니라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서되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빌립이 35절에 보세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 고관입니다. 빌립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광야에서 사람 만난 일도 없는데 빌립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묻습니다. 뭐 좀 알고 읽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수레에 태워서 성경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도 자기 옆에 앉힙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자기 옆자리에 앉힙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접 아니에요?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사실 이런 관계잖아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났습니까? 19년 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상관이 있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해 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좋은 성품의 장로님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성품의 장로님들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저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장로님보다 잘난 게 있습니까? 더 많이 배운 게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는 대통령상 받은 분도 계신데 저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우수상 하나도 못 받아봤는데 제가 장로님들보다 도무지 여러분 내세울 게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장로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 느낌이 들 때마다 가슴이 저물어 와요. 그래서 저도 존중해 드려야지. 우리 장로님들 존중해 드려야지. 우리 성도들 존중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를 뭘 안다고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제가요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다가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 와이 사서 오늘 새 와이 샀습니다. 저는 와이 사서 제일 비싼 게 파크랜드에서 40년 와이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와이 사서 입으시지 하면서 닥스를 사오셨어요. 제가 뭐라고 여러분 닥스 입습니까?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분에게 닥스 와이 사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게 여러분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존중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사람이 다 원수됩니다. 교회 와서요 등 돌리고 삽니다. 목사가 성도가 원수가 되고요, 성도가 성도끼리 원수가 되고요, 순 안에서도 서로가 원수가 돼가지고 요즘 귀신 금식 하나 왜 이거 안 잡아먹노? 그래 살아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요 내 친구, 내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삶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시는 빌립을 자기 옆에 앉혀놓고 뭐라고 질문하는지 다시 보세요. 32절에 34절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지금 이 내시의 관심이 뭐예요? 내시가 지금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지금 내시의 관심, 내시의 호기심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느냐, 내시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가 누구를 말하느냐,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질문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요. 이 질문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 그분은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닌가? 2000년 전에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닌가? 만약에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러면 어찌해서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위에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면,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어찌 이런 예배가 지금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분이라면 왜 지금도 선교사로 가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잇는가? 누가 그들에게 돈을 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월급을 줍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한 분에 대한 질문이 풀리면요, 지구상의 모든 고난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으면, 그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고통당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만 가지고 있으면 아픔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 그가 누구신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도 그 가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교육, 경제, 환경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만 알면 이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죽으라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가르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35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이사야의 의문은 그가 누구신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시가 읽고 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가 도살장에 양과 같이 끌려갔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길을 가시는 주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두고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내시가 이 말씀을 우연히 읽을까요? 우연히 지금 이사야 이 말씀을 읽을까요? 이방인이면서도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의 순례길에 오를 만큼 내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에는 아프리카입니다. 에티오피아에는 이미 유대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난 다음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진짜인가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찾아와서 이 시바 여왕이 뭐라 그래요? 대체적으로 소문보다 전부 다 못한데, 근데 솔로몬의 지혜는 소문보다 더하다.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그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이 에티오피아의 이 사람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성경을 읽을 만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 갈 때에 차 안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잘 읽혀져요? 여행 갈 때 다른 거는 다 챙겨가도 성경은 짐 된다고 안 챙겨가시잖아. 예? 챙겨가도 안 읽잖아요. 읽는 분은 속으로 목사님 나 읽는데요. 아유. 그런데 읽기가 쉽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혀지는가 잘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수레를 타고 그것도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이런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입니다. 쭉 펴서 읽어야 돼요. 이거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을 읽을 만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시는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았어요. 나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 무지해요. 인정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에 선생님이 물을 때에 몰라. 그러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니 그것도 몰라? 니 그것도 몰라? 너 알아서 공부해. 내가 지금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모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시는 필립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6절에 그래서 수레를 세우고 물 있는 곳에서 함께 물에 들어갑니다. 38절 39절 보세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빌립과 이 내시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즉시 물에 함께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한 몸을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세례를 내시가 경험합니다. 예? 예수를 발견했을 때, 예수를 깨달았을 때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영광스러운 세례를 이 내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은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세례가 끝나자 성령은 빌립을 39절에 보세요.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자, 이렇게 내시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때부터 아프리카에 예수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내시로 말미암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거짓말처럼 들려요. 하나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이런 거짓말 같은 드라마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일어나게 되기를 매일매일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갔을 때에 나는 스타벅스 가고 싶은데 왠지 오늘은 카페 이엄을 가고 싶어요. 나는 스타벅스 가서 폼나게 좀 앉아있고 싶은데 자꾸 내 마음에 카페 이엄 가라는 말씀이 내한테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카페에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만나서 차를 먹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려고 나를 오늘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하려고 나를 스타벅스에 보내지 않고 카페 이음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카페에 어딘지 모르시니까 지금 뭐 어디를 말하지? 결론입니다. 이후에 일어난 빌립에 대한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다시 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지도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세요. 자, 보세요. 원래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 죽고 피팍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 전도 열심히 해서 열매가 풍성한데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가 아래쪽 보이죠? 대쪽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라.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간다게가 세례를 받은 저것이 광야예요, 광야. 자, 그런데 저기서 여러분 세례를 베풀고 어디로 간다? 아소도로 갑니다. 거기서 아소도에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올라가면서 성읍마다 다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다? 가이사랴까지 올라갔다. 예? 지금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네시에게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서 성읍마다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전하기 위해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했을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빌립은 예수님을 전할 때 미친 사람처럼 전했을 거예요. 살아있는 예수를 본 그대로 생생하게 빌립은 전했을 거예요. 그 사랑스럽고 소중한 예수님을 소개했을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마 빌립의 얘기를 들으면서 넋을 잃고 들었을 겁니다. 들으면서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세례받고 싶다. 응?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을 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사람들에게 나갔을 겁니다. 병든 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병이 나왔을 때 가족과 서로 울사안고 얼마나 그들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감동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빌립이 들어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자리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7시에 분당 우리 교회 예배에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러 제가 풀로 제가 거기 한번 참여해 봅니다. 9,000여 명 이상이 영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요. 근데 오늘 이찬수 목사님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교인 중에 한 명이 코로나 너무너무 아주 심할 때에 식당들이 전부 다 문 닫고 할 때에 이제 겨우 막 식당을 열어놨을 때, 근데 분식집을 하는 한 가게가 있었는데 교회 가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집사님 부부가 예배 마치고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쫄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오늘 하루 종일 장사하는데 당신들이 세 번째 손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손님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은 준비해놨는데 팔려고 손님이 안 오니까 한여름에 쫄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주인이 음식을 만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 너무 힘드니까 손님 잡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자, 쫄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입을 딱 먹는데 상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콩나물이 상했어요. 삶아놓은 콩나물이 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즉시 주인에게
불러서 상했다고 이야기하려는 순간에 옆에 있는 아내가 덥석 손을 잡습니다. 여보, 콩나물만 건져내고 먹으면 되지 않겠나?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콩나물을 건져내고 먹자고. 먹었어. 그리고는 나오면서 돈을 올려놓고 주인에게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날 밤 장염이 걸렸습니다. 3일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식당에 갔습니다. 똑같이 쫄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자세히 보다 지난번에 왔던 손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는데 괜찮으시냐고. 가시고 난 다음에 콩나물을 드러내놨길래 콩나물을 보니까 상했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그래서 모든 음식들을 다 버렸다고. 그때 괜찮냐고, 괜찮았냐고.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가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리고 그날 똑같이 쫄면을 시켜서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그 식당에 갑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만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 교회 성도 이야기예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음식 먹다가 돌 씹고 음식 먹다가 팔이 나오고 음식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고 한 번도 음식을 반환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인 불러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안 하면 목사님 고쳐집니까? 주인이 못된 주인들은 고쳐야죠. 고쳐야지. 그런데 우리는 고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여러분 오늘 빌립이 보였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이 생겨나고, 울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웃음이 피어나고,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면 상처가 있는 가정에 그 상처가 아물고, 여러분이 가서 이야기 듣고 기도하면 희망을 잃어버렸던 청년들이 희망을 얻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원 가족들의 생애 가운데 진심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하며 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광야로 가라 하시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아멘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에 복음 전한 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 함께 드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주소서. 우리 바다 덮밥같이 우리 바다 덮밥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밥같이 우리 바다 덮밥같이 우리 바다 덮밥같이 우리 바다 덮밥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선비의 함성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밥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밥같이 우리 바다 덮밥같이 우리 바다 덮밥같이 가슴 앞에 손을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운 가족들이 사는 곳곳마다 이 은혜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역을 내려놓고 곧장 광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가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광야로 가라고 하실 때에 우리도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운의 모든 성도들,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받고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